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에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되고요. 죄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타락하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함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어떻게 할까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악을 정리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고 그 죄악을 내 힘으로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가 범한 죄에 합당한 징역 10년 형량을 받았습니다. 1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이 평생 그를 따라갑니다. 취업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죄에 합당한 형기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감옥에 갔다가 와도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를 뉘우쳐도 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근처에라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들킬 사람들이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죄를 들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넓은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그대로 고백해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감추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 해야 하고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욥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편 119편 13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올 때 그들은 애굽에 매장지지 못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왔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도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시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리가 없다고 불평했고, 그리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메사야의 불평, 불만이 가득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시는 소리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욥일 것입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사람을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 세 번째로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소망, 소원, 바램, 목표 등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욕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탐욕은 안 되죠. 지나친 탐욕은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장 3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탐욕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탐욕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합니다. 때로는 그 탐욕을 채우려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조국과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바탕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바라는 거,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욕심, 탐욕은 절대 안 됩니다. 때로는 탐욕을 멈출 줄 알아야 하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그 탐욕을 채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욕심이 과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살기 위하여 버려야 할 것은 네 번째로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이란 건방지고 방자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우쭐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내가 했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사무엘 하 2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공두밭질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자리가 영원히 갈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루아침에 낙동과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죠.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청산천하의 유혹독존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허리를 굽히지만 그가 곤두박질 칠 때에는 환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굶식거리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 권력을 가질수록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탐욕에 빠지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죄악을 멀리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탐욕과 교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빠져 살기보다는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탐욕과 교만 대신 나눔과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